인류는 오랫동안 기상을 예측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상을 바탕으로 해서 날마다 일기를 예보했습니다. 그리고 기상을 예측하는 과학적인 기술과 장비들이 점차 발전되면서 더 정확하고 그리고 정교한 기상을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인류는 그동안에 일정한 기후와 계절의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에 맞추어서 이제 일기를 예보했는데요. 언제부터인지 이 일정한 패턴의 기상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후를 이상기후, 이상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상기후가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상기후가, 이상기온이 그 빈도가 늘어남을 넘어서 이제는 점점 극단적인 이상기후와 기온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3일 중국 북서쪽에 위치한 신장웨이 화염산이라는 곳에서 지표면 온도가 81도를 찍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온도계에 이게 이제 화염산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원래 이곳이 조금 다른 지형보다도 좀 더운 곳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81도까지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1도를 온도계를 찍었는데요. 여러분 찜질방 좋아하시나요? 아마 좋아하는 분은 많이 계실 거예요. 보통 찜질방 온도가 몇 도죠? 또 한 분도 안 가보신 것처럼 보통 한 50도, 60도 뭐 그 정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81도를 찍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달구어진 철판을 통해서 물을 끓여서 계란을 파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계란을 가지고 와서 모래 속에 넣어서 구워 먹는 일도 있는데요. 자,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아주 극단적인 81도를 찍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7월 8일이죠. 텍사스 달라스 도시에 일어난 토네이도인데요. 한번 잠깐 보시죠. 지난 월요일 날 일어난 토네이도입니다. 사실 미국의 지역 워낙 넓어서 그리고 텍사스의 땅덩어리는 워낙 넓고 광활해서 그 대륙성 기후에 따라 기온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는 그런 들판이 있지만 그건 주로 그런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곳은 주로 넓은 들판의 지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텍사스의 달라스라고 하는 대도시에 이런 토네이도가 일어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일기가 이제 우리들에게 자주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의 후난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남부에 있는 위치하는 곳인데요. 이 지역도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런 넓은 지역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담수호 중에 두 번째로 큰 둥팅호라고 하는 그런 담수호가 있는데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폭우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넓은 담수호가 뚝이 터져서 그래서 이제 그 뚝 안에 제방 안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다 물에 잠겼고 그 주민 5,700명이 긴급하게 대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폭우가 좀 잠잠해지면 이번에는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이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시간은 고작 4분인데 그 지역을 아예 그냥 초토화를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번에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세우던 차들은 다 완파가 되고 창문이 다 깨어지는 그런 이상 기변이 극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폭풍의 바람이 시속 40km를 불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휘청휘청거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날아가기도 하는 그런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주변의 지역에서 이재민이 80만 명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우리 이런 이재민을 이제는 신종용어로 기후 난민 이재민이라고 분류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구 반대편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지난 6월 9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스트리아 비행기가 스페인으로 가는 상공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을 만났는데 하늘에서 주먹 많은 우박이 떨어져서 한번 다음 사진 보시죠. 앞에 동체를 그냥 파괴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 우박이 정말 야구공만한 그런 우박이 내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이었습니다. 당시 이 비행기를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180여 명이었는데요. 얼마나 그 순간에 무서웠고 두렵고 패닉에 빠졌을까요? 다행히 주변에 공항이 있어서 비상착륙을 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들은 정말 한순간에 죽음과 삶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인류는 앞으로 이런 이상 기후 기온을 넘어서 극단적인 이런 기상 이후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직면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열거합니다. 첫 번째, 전쟁의 문제였습니다. 인류의 그동안 수많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국가 간의 국지전으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의 문제는 어떠한가요? 인류는 또 오랫동안 종교의 문제를 쌓아왔습니다. 지금도 이 종교의 문제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공산주의가 출현하면서 지구의 반이 두동강이 났습니다. 이념으로 공산주의로 깃발 아래 모였던 나라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민주주의로 모여서 그래서 지구의 반이 이 이념과 사상 때문에 수많은 대가를 지불했는데요. 물론 지금은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소련, 러시아조차도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임을 자인하고 버렸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 뿌리 속에서 살아가고 특별히 분단의 대가를 지불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기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후의 문제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인류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류가 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서 함께 노력하고 해결해야 되는데요. 서로 국가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 종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류가 사느냐에 죽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기후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2015년에 파리기후협정기구인 IPCC에서 이미 오래전에 이미 여기에 대한 경고를 했고 나름대로 해법을 내어놓았는데요. 마치 저들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언자적인 보이스는 앞으로 지구가 인류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온도 1.5도를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했고요. 만약에 1.5도를 근접하게 되면 각종 지구에 예상하지 못한 이상기후와 기온이 일어날 것임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도를 넘게 되면 더 이상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각종 기후 이상과 재난과 극단적인 기상이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2도를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그 마지노선은 1.5도로 오는데요. 안타깝게도 2024년 올해 지구의 온도가 1.5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과학자들이 예측대로
지구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각종 이상기온과 기후재난을 직면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어떤 곳은 아예 극단적인 그런 기후의 모습을 간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난 3년 반 동안에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재앙도 경험했고 또 레슨도 교훈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지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로 퍼졌던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들마다 당황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두려웠고 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WHO에서는 이것을 코로나 이렇게 포비아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선포를 했습니다. 발병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2,359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그중에 81만 명이 공식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4개월 만에 2023년 5월 5일에 WHO에서는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위기 상황을 해체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인류는 이 3년 4개월 동안에 참으로 많은 대가를 고통을 지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신체를 장애를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손실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4개월 동안에 정말 숨죽이면서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걸 조심했고요. 모든 입마다 마스크를 그냥 소멍에를 매듯이 그냥 착고를 채우고, 심지어 살아가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극도로 조심하고, 정말 숨죽이면서 살면서 그때에 우리는 이 3년 4개월 동안에 많은 고통과 대가를 지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엄청난 인류적인 레슨을 동시적으로 우리는 레슨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레슨은 이상기온과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인류가 전체가 앞으로 큰 재앙을 당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레슨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인류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지 않는다면 이 기후의 문제는 비록 종교가 다르더라도, 이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민족주의와 수구주의를 벗어나서 우리가 나라가 다르더라도, 인종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우리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해서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영적 레슨을 주는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점점 망실되어 가고 있고 아름답지 못하게 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우리를 큰 재난과 고통으로 몰고 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일종의 최상급의 감탄사고 감동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9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피조물을 우리 모두가 또 우리를 넘어서 우리 살아가는 자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 그리고 이 아름다운 피조물을 오늘 3절을 보시면 누가 창조하셨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그리고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피조물을 대표하는 대표 피조물을 9가지를 열거하는데요. 자, 바로 3절에 보면 하늘, 달, 별들, 7절에 보면 소와 양과 짐승,
8절에 보면 새와 물고기 바다에 다니는 것, 이런 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그렇다고 모든 피조물을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대표 피조물을 소환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만드시고 계시고, 이런 시편 오늘 8편의 이 말씀의 증거는 창세기의 신앙과도 동일한데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조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마하셨더라, 좋으셨다. 이 토브라는 말은 어떤 성경에는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얼마나 보기 좋으시고 아름답고 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또 한 피조물을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신 피조물,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고 창조하신 피조물,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시고 특별히 돌보시는 피조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5절입니다. 그 머리에 영화를 세우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세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요? 예,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옆으로 보시면 인사하시죠.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창세기 1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심히 마하셨더라, 좋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의 날에 우리 모두 갖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에 특별히 돌보시고 특별히 생각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던 하나님이 좋으시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어서 내가 꼴보기 싫으면 모든 사람이 꼴보기 싫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실 때 힘이 좋게 보시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가 꼴보기 싫어도 하나님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멘인가요?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다. 얼굴 색깔을 조금 더 밝게 바꾸어서 옆 사람 보시고 심이 좋으십니다 인사하시죠. 예, 여러분은 심이 좋으세요.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내 기분이 업앤다운 할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교회도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거는 가정도 그러하고 인간관계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더 생각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건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의 피조물은요, 다른 피조물도 다 아름답고 놀랍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귀히 여기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을 귀히 여기시고 이 거룩한 영을 잘 기입하시고 이 거룩한 영이 소진되거나 방진될 때마다 교회 오셔서 다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날은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재충전받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나면 방전되듯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면 다 방전되었어요. 방전될수록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서운하고 섭섭이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령으로 다시 채워주시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우리 목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6절 중반절입니다. 뭐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커미트먼트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종기와 영화로 특별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뭐하게 하시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의 시편의 8편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우리 보고 좀 잘 관리하고 좀 잘 다스리고 좀 잘 지키고 잘 보존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신앙의 2장 15절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뭐하고 경작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자, 그런데 인류는 그동안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관리하지 못했고 잘 보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를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는 곳곳에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직 소수기는 하지만, 다수에 비해서 소수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피조물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운동이 점차 일어나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7월 중에 특별히 보호하고 지켜야 될 날들이 있습니다. 7월 14일은요 여러분 세계 상어의 날이고 범고래의 날이고 침팬지의 날입니다. 특별히 상어의 개체수가 지난 50년 동안에 71%가 감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상어가 멸종당할 위기를 보고, 그래서 상어를 멸종 위기동물로 분류하고 우리가 상어를 더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날로 7월 14일은 그렇게 정했는데요. 침팬지도 1960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200만 마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30만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럽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더 이상 침팬지도 보지 못할 날이 곧 올 거라는 거죠. 7월 26일은 맹그로브 생태계 보존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맹그로브라고 하는 나무는 아주 특별한 나무죠. 아열대와 그리고 열대 지역에 자라는 나무인데, 일반 나무와 달리 나무는 이 습지나 강이나 바다에서 자라는 나무로 그 특이한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자, 맹그로브 나무가 이렇게 강의 습지에서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이 바다에 이런 곳에서도 자라기도 해서, 그래서 이 독특한 맹그로브 나무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맹그로브 나무가 지난 20년간 35%가 손실을 당했답니다. 이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 가지를 말씀만 드리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수질을 맑게 해준대요. 수질을 정화시켜주고 강이나 습지나 이 또 바다의 물을 정화시켜주고, 두 번째는 방파제 역할을 해서, 그래서 태풍이나 해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맹그로브 나무는 탄소를 잘 흡수한답니다. 특별하게 탄소를 흡수하는데요. 지구에 연간 228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한답니다. 여러분 그냥 놀란 척 하십시다. 수치가 2280만 톤. 예, 우리가 국가마다 지금 탄소 중립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보다 훨씬 많은 일을 이 맹그로브 나무가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나무가, 맹그로브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면 5,000년 동안에 탄소를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예. 불행하게도 이 맹구로 나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인류가 보존하고 지켜야 될 유산 목록에 이름을 등재했습니다. 7월 29일 날은 세계 호랑이 날입니다. 호랑이를 위한 환경단체 GTI에서는 100년 전에 호랑이의 개체수가 10,000마리였는데 지금은 3,200만 마리밖에 없답니다. 3,200마리. 200만이 아니라 3,200마리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감소하는 이유는요, 불법 밀렵꾼들이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아서 팔면 1차로 팔면 5,000불에서 10,000불을 받는데요. 그러면 그걸 산 사람이 또 2차 가공을 하면 얼마를 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면 더 이상 호랑이를 우리가 볼 수 없는, 아마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그래서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하고 우리가 이런 동물들을 좀 관심을 가지자고 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7월 3일은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나요? 예, 빙긋이 웃는 분들은 이 날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 날은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날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제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생일 7월 3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날은 플라스틱 비닐 봉지 없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이 2008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비닐 봉지는 환경오염과 해양 생물에 큰 위협이 됩니다. 이 플라스틱은 땅이 묻어도 1,000년 동안 썩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문제는 이 봉지들이 바다에 버려지면 특별히 거북이들이요, 이게 먹인 줄 해파리로 알고 오징어처럼 보여서 이거를 삼킨다는 거죠. 그런 거북이가 거기서 위에 들어가면 이게 썩지 않으니까 위를 포만감으로 만들고 거북이가 배가 부른 상태로 느껴서 결국은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봉지가 분해가 되고 녹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해양계 전체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플라스틱 봉지 대신에 가급적이면 종이 봉지를 쓰는 운동도 하기도 하고 종이컵 대신에 다른 유리컵을 쓰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해마다 플라스틱 사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인류는 이 플라스틱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생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플라스틱을 쓴다고 해서 누구를 책망하거나 야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 모두 집집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지난 2020년에 스웨덴의 차르마스 공과대학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균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상용화가 되면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는 일에 대해서는 좀 자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입니다. 불과 2년 전에요. 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인 바실러스균을 찾아냈는데요. 이제 연구는 결과는 다 끝났고 이제 상용화만 되면 됩니다. 사실 과학계에서도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이게 그동안 숙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폐플라스틱을 통해서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연구 실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우리나라 연구진 서울대와 고려대, 경희대 연구팀에서 나노 입자 연구팀에서 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연구를 하면서 98%를 수소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게 과학저널에 이미 보고가 되었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영어를 좀 자신 있게 편하게 보시는 분들은 과학저널에 이제 전 세계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미 이런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미국이 2022년에 이미 이 부분을 폐플라스틱을 수소로 전환해서 31%를 에너지를 뽑아낸 우리나라는 98%를 뽑아냈습니다. 이럴 때는 와 해야 됩니다. 엄청난 이 성과 보고인데요. 이런 앞으로 이게 상용화가 되면요. 첫 번째는 현대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폐플라스틱의 문제가 저는
해결이 되는 희망이 보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폐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수소를 이렇게 전환시켜서 자동차를 기름 대신해서 선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또 엄청나게 저는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기름을 통해서 우리는 차가 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수소를 통해서 폐플라스틱을 통해서 98%로 수소로 전환하는 실험에 성공했으니 이것이 앞으로 이제 상용화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후의 문제는 여러분 종교가 다르더라도 이념이 다르더라도 그리고 민족과 나라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후의 문제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독특한 사명과 책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6절에 보시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주시는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그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셨어요. 아멘이신가요? 그 시대마다 항상 문제가 일어났고 그 시대마다 그 문제를 잘 미리 간파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미리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파수꾼은 단순히 기도의 파수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파수꾼과 더불어 그 시대의 징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시대의 사조와 이 시대의 위기의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적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것.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기후의 문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 피조물이 심히 보시기 아름답고 얼마나 좋으신지요. 그거를 잘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편 8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고 아직까지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가지며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